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회복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 되어 있었는데 주전 721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명맥을 유지하던 남쪽 유다의 나라는 BC 586년에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죠. 이때 이제 나라가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냥 온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린 상태죠. 그래서 집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뭐까지 무너져요? 남아있는 희망마저 다 무너지고 희망의 불씨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예전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또 왕족들도 있었고 그렇게 아주 형편이 좋았었는데 그만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제는 다 포로가 돼서 정처 없이 알지도 못하던 곳에 이주가 되어서 거기에 노예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도 사실은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또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모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화로가 있다면 그 화로에 재만 남아있어서 싸늘하게 식어있는 그런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기도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셨겠지만 기도도 형편이 좋을 때 좀 뭔가 환경도 괜찮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기도도 제대로 나오는 거지 완전히 이렇게 나라 전체가 망했는데 기도인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첫 번째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을 처음 이렇게 접하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 나라가 다 망해서 남아있는 사람이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 다 무너져 내린 그런 형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 왜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견뎌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데 지켜주지도 못하시고 또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데 그 성전 하나 지켜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또 할 말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도 저 밑바닥에서 쑥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지금 현실에서 보여주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만 안다. 그러면 이거 이해되시나요? 사실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으면서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또 좀 비참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이해 안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깊은 경륜, 섭리, 그분의 깊은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신 생각의 일부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뭐라 그러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역사적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고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여기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담담하게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형편,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실 수가 있으실까? 왜 우리를 이런 깊은 수렁 가운데 던져서 정말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것은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그게 재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되었던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거 할 수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어려움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한 가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맨 위에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환경, 형편, 처지는 도무지 이건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일지라도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건 끝내는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대해서 아주 뚜렷한 믿음의 고백과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나를 지금은 힘들게 하고 계시지만 이게 다 끝은 아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불에 관해서 믿음 관리는 불관리다. 그래서 불, 이 한 단어만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아니 누가 뭐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불을 받고 어떻게 불을 유지하고 어떻게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으니 그거는 설교로서 좀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의를 했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 번째 시리즈를 아직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은 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그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망의 불꽃이 아주 가물거릴 때가 두 시기가 있었는데 한 시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고 또 한 시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애굽에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해서 광야에 나와 있을 때 그때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텐트에다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성막을 주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번제단에도 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정금 등대에도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여기 보이는 분향단에도 향을 피우려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비록 2층일지라도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전기불도 있고 성냥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그런 데는 불 관리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 그게 뭐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는 광야예요. 악천후가 있고 비바람이 불고 또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런 순간도 있고 뭐 다치고 이럴 때도 뭘 꺼뜨리지 않았어요?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번제단에 쓸 불씨 그리고 이 불씨로부터 옮겨와서 정금등대에다 불을 켜고 그리고 또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데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도 단 한 번도 꺼뜨리지 않은 게 뭐냐면 이 불씨입니다. 놀랍죠? 우리도 이 불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불씨를 이 불꽃을 불길을 유지하는 가장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것을 불을 받습니까? 어떻게 불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기도라고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불을 경험하고 나서 그 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예요? 답이 기도예요. 기도로 불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 불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불관리였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보십시오. 여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이게 이제 광야를 살아가건 포로로 잡혀가건 이민자로 살아가건 아주 중요한 은혜를 유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무엇이다? 기도다. 그런 말이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에도 나오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기도에 대한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촉구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될 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믿음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한 고백으로 남아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이제 믿는 믿음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불꽃을 사그라뜨리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이 말씀 가운데서 들으시는 하나님. 하이라이트를 한번 위에 있는 요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형편에서 내가 막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네. 내가 포로로 잡혀와 있고 또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고국에 남아있지만 완전히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어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신다. 다 들으신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포로가 된 백성들, 포로가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아침에 이민자의 삶을 어렵사리 하루하루 또 살아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비밀스러운 것,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나는 A를 구했는데 B로까지도 이렇게 넓혀서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형편은 어렵고 다 망해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더라도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그런 부족한 기도, 우리의 그냥 뭐 안타까운 기도이지만 기도가 뭐 그렇게 뭐 영역이 있고 뭐 엘리야의 기도처럼 대단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들으신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비밀스럽게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히브리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 어떻게 불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그 받은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의 계획들을 기도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죠.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시편 34편의 말씀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도전해 주고 계시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약은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부르짖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장 위기의 교회냐면 기도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15명 뭐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끝난 다음에 교제하고 또 운동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한 7, 8명, 10명 이렇게 많이 나와야 10명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거 위기예요. 제 목표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위기입니다. 왜 그래요? 광야에 지금 나와 있는데 광야에서 불이 점점 꺼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위기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더 좋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그 영혼 가운데 기도의 줄을 놓아버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한 예전이 일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직분과 상관없이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근데 이 너희가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불꽃을 피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를 들을 게 없잖아요. 그럼 들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요청이 없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가정, 그런 개인, 그런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그냥 먼지로 이렇게 뭉쳐놓은 그런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한 12, 13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이제 미국에 와서 또 20년 넘게 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참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는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그런 장소까지 제가 가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뭐하러 미국에 와가지고 이런 일까지 겪었나 이런 또 후회스러움도 없지 않아요. 근데 정말 황당하게
제가 그곳에 갇히게 됐잖아요. 근데 정말 그때는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죠. 근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원망만 나와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하시는 걸까? 이런 아주 자괴감도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해서 막 무너져 내리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언제쯤 이렇게 처리하실 건가요? 정말 저를 그냥 추방시켜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건가요? 뭐 그런 기도, 그냥 평범한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뭐 환경이 혼자서 뭐 깊이 묵상 기도하고 그럴 형편도 아니에요. 자꾸 뭐 불러내고 또 와서 뭐 조사하고 뭐 이러니까 그럴 형편도 아니고 짧게 기도하고 한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 한 2시쯤 되었을까? 주님이 저를 면회를 오신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는 면회를 올 수 없는 곳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툭 쳐서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아주 또렷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8주 안에 너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주이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 변호사가 3주 안에 자신이 손을 써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변호사보다도 더 주이시인 변호사를 한 분 알고 있잖아요. 그 변호사께서 8주가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정확히 8주가 되는 그때 제가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든 것은 뭐였냐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아침 일찍이 깨워가지고 밥을 먹이더라고요. 그 밥을 먹인 후에 또 재워요. 근데 그 재우는 시간엔 누구도 잠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내가지고 그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뭐 이디오피아 온 사람, 뭐 수단, 하여튼 뭐 각종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탁 누워서 어나운스먼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은 사형수를 불러내는 시간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한 사람씩 불러내서 막 울면서 나와요. 참 저는 그건 뭐 사형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형수들이 어떤 모습으로 끌려나가겠구나 하는 것은 매일 아침 경험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 그나마 뭐 좀 이렇게 정이 들었던 사람들이 끌려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런 걸 매일 경험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 졸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으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 변호해 주실 것이니까 천만인이 내 앞에서 추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유력한 변호사인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시니까 얼마나 마음 든든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가서를 열심히 영어로 된 것 읽고 묵상하고 아가서만 계속 8주 동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그 솔로몬으로 대변되어 지시는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못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한 경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에 처해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응답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게 뭐겠어요? 주님이 만나주시는 순간에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면 그 문제가 풀어져 나가는 것이고 재정적으로 부도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만 만나주시면 거기서 다시 잿더미와 같은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잿더미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태우도록 그리고 그 불씨가 사라지지 않도록 희망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견뎌내도록 하시는 말씀의 세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낼 수 있는 거죠. 기도는 응답이다.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내밀한 장소를 한 군데씩 정해놓으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으실 것입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기도로 회복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이 아주 그대로 믿어져요. 그 환난, 정말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끌려가서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한번 운동을 하러 나가려고 그러면 문이 전자문으로 되어 있는데 7개씩 열려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 이런 철문에 이 콘크리트에 갇혀있다가 여기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 불이 났는데 전기가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아무도 못 열어요, 그 문은. 그런 문을 7번 열고 나가서 햇볕을 쏘일 수 있고 운동을 잠깐 한 후에 또 7번 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장소에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너 내가 건져준다 하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밥 다 먹고 운동하라 그러면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6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가 기도한다 그래서 뭐 못하게 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뭐 벌금을 내야 되고 법정에 또 붙잡혀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꽃, 생명의 불꽃, 그 기도의 불꽃이 다 사그러지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무릎을 꿇어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정열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다시 한번 확 불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기막힌 새벽, 정말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래서 그 불꽃이 여전히 살아서 그 내면에 불타오르는 사람과 그 불이 다 꺼진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와 기도의 불이 꺼져 있는 교회는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건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의 불씨를 태우면서 함께 불꽃을 일으켜야지만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과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에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